이제 겨울은 갔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또 이 겨울은 이제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갔거니와 봄, 여름 이렇게 어간의 교회가 또 잘 또 이렇게 모든 범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후세대의 교회들이 또 잘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디 몇 장입니까? 시편 117편 제일 두 절로 되어 있지. 한번 보세요. 117편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117편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정리해가면서 성경 한 장이 이렇게 한 두 절씩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어느 장은 그냥 몇십 절이 되는데 성경에서 제일 긴 절이 있는 성경은 어디예요? 시편 몇 절까지 있습니까? 176편. 어떻게 해서 176절까지 있는데 어떻게 해서 176절일까요? 여러분 읽다 보면 또 그 성경 마디마디가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는. 한번 보세요. 오늘 몇 절까지 오늘이 몇 절이었는지 절수가 오늘 읽은 절수가 몇 절이에요? 아니 지금 한 마디가 동그라미 하나 쳐 있고 다음 동그라미까지. 우리 오늘 읽은 절수가 몇 절? 뭐 9절 무슨 여러 가지 나와요. 다시 세봐. 8절이지. 응? 8절이에요. 그러면 176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마디가 8절이면 전체가 몇 마디가 나오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수학 능력이 22 그래도 또 요새 도서관 열심히 다녀서 예찬이가 좀 빨리 나오는 건데 22개의 그 마디가 있어요. 8절씩 해서 22 곱하기 8하면 176절이에요. 그러면 왜 마디가 22절이 있겠어요? 참 곤란한 질문만 자꾸 했었는데 여러분 영어 알파벳은 몇 자예요? 알파벳 A, B, C, D가 몇 자예요? 왜 그 복잡한 거 자꾸 물으세요? 한번 해봐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몇 개요? 26장이에요. 한글은 몇 자라 그래요? 그렇지, 24. 자음이 몇 개? 완전히 지금 수업 시간이에요. 자음이 14개. 기역, 니은. 한번 해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지읒, 치읒, 키읔, 티귿, 피읍, 히읗, 히읗에서 그리고 아, 야, 어, 요, 오, 요, 우, 이, 그게 이제 24자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은 22마디를 하겠으면 뭐가 지금 22개라는 뜻이겠어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라고 하는 거예요. 알렙, 베이, 기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처음 이 119편 1절부터 8절은 바로 이 1절이 A로 시작해요. 알렙이라고 하는. 두 번째는 B. 그리고 9절은 B로 시작해요. 메이시라고 하는 B. 그 다음 저거는 어디 있어? 17번. 17절 보면 기멜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C. 이런 걸 문학의 하나의 작품의 각관체라 해서 그런 문화의 형식이 있어요. ABCD의 첫 글자 시작하고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이 참 대단한 이 시인이 시편을 쓰신 분은 대단한 시적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저도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지만 좋은 차 뭐 씻는다고 저거 하지만 이렇게 쓴다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22마디 176절의 핵심 원고 안에 보면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는, 눈에 딱 보이는 것만 해도 제 눈에 지금 들어오는 게 증거, 법도 말씀 여러 가지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또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가운데 사실은 제가 대단히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지금 오늘 읽었던 8절 안에 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또 은혜가 되는 그 구절이 있겠지만 저는 이 92절을 읽으면서 많이 위로가 돼요. 때로 한번 9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렸으리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대로 그냥 거기에 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한 오늘 무슨 찬양했어요? 우리 찬양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는 그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없었다면, 은혜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했다면, 상대방이 어찌 하든지, 어떤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도 그 말씀이 나의 하나의 기쁨, 즐거움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항상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기억해보면 우리 청년들 젊은 날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련받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은 참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 이제 요 근래 또 우리 노예 얘기도 많이 하고 했지만 우리 강남 노예 서울에 있을 때에 그 강남 노예에서는 제일 그래도 잘 이렇게 성장해 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간증하시는데 그 누나 우리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언니한테 그렇게 또 영향을 받고 저기 했지만 누나가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시켰다 그리 하시면서 이렇게 딱 식사하려고 앉아서 성경 구절을 하나를 안 외우면 절대 밥을 안 줬대 누나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래서 그 어린 심정에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외우는 게 아니고 밥을 먹고 싶은데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참 속으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계속 그 성경을 암송하고 암송했더니 나중에 그것이 양약이 돼서 목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 새겼던 그런 그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나름대로 말씀을 좀 암송하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는 좀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많이 암송하려 하진 않고 그때그때 보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 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읽으면서 간단히 또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9절에서 9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솟아오며 주의 성실하시는 대대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심으로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영원성이에요. 그때나 태초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그리 말씀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이후에 이제 19절 20절 보면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고 작은 자는 누구냐. 이 땅에는 이제 큰 자는 누구겠어요? 뭐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뭐 힘이 있고 한 자들이겠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자가 큰 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장 작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 영원히 하늘이 굳게 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또 이게 보면 성실하십니다. 성실.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진실하다는 거지요. 그게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보던 성경과 우리 어머니가 보던 성경과 오늘 우리가 보던 성경이 좀 달라졌죠.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지금은 뭐 이 컴퓨터 시대인데 옛날 할머니들 그냥 지팽이 짚고 다니던 그 시대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아니란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잖아요. 대대에 일어난, 우리 선조들이 읽었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은 우리 부모의 세대, 우리 세대, 이제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도, 이게 우리 이제 후세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후세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은혜 받고 나누었던 말씀, 은혜는 그대로 지속이 되어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된 오늘같이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만물들은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해 상식적으로 말할 때 몇 년 동안에 쓰여졌다 그래요. 대충 한 1500년여에 걸쳤어. 이게 모세로부터, 모세가 창세기 있었잖아요. 요한계시록 쓰여지는 이러한, 그 뒤에 또 사도행전에 쓰여지는 이러한 계속 1500년에 걸쳐서 몇 명 정도가 썼다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옛날에 여러분 몇 번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도 이제 기억해. 이렇게 말하면 또 틀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면 저도 마찬가지 또 입장이 되긴 하는데, 한 40여 명의 저자가 돼요. 모세도 있고 뭐 바울도 있고 뭐 마태 뭐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1500여 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이 썼으니까 내용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고, 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자손들에게 선포하고, 막 만물을 향해서 선포하고 했는데, 그렇게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쓴 성경이 보면 내용이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장절로 하면 시편 119편 이 정도가 이 성경이 딱 두 갈래로 가누면 이 정도 될 터인데, 그러나 복음의 핵심으로서의 중심은 어디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의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3장 16절 말씀. 항상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진리이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 여러분, 그
신앙과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92절에서 9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92절에서 94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이단의 교주들이 당분간은 크게 호화호식하고 막 번성하는 것 같지만요, 어느 시기인가 가면 말할 수 없이 추락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뭐 실명을 거론해서 그러지만 만민중앙교회 같은 그 이재룡 목사 같은 보면 막 그냥 뭐 하얀 양복 입고 나오니까 무슨 뭐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비춰가지고서 막 하나님이 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다고 막 이리하면서 온갖 막 그냥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권세를 누렸는데 죽기는 어디서 죽었어요? 감옥 가서 감옥에서 죽었어요. 희망이 없이. 그 지금은 그 딸이 이제 이어받아가 또 그 못된 짓을 또 계속해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부끄럽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면 주의 법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따르고 또 그 의지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비록 고난 중에라도 위로가 있게 되고 때가 이르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크게 은혜가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92절 제가 아까 핵심의 절로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법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이 나의 즐거움이 즐거움은 기쁨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어려움 겪고 막 핍박을 받다가도 뭐 한가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그런 뭐 위로가 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런 있잖아요. 내가 몰래 남들 모르는 거 좀 감춰놨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황금 덩어리 뭐 요만한 거 하나를 벽장 속에다 몰래 뭐 감춰놨다 생각해 보세요. 좀 막 힘들고 어렵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러한 기쁨이 대상. 그러니까 고난 중에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그 내 고난 중에 멸망되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은요, 소멸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가끔 여기 요새는 좀 안 나오대. 여름 되면 나올라나요? 우리 저 고양이 밥 입고 하면 저녁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달팽이. 여러분 봤어요? 달팽이들 껍데기는 없고 이게 많이 나와 지금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보이긴 하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해 뜨면 달팽이 그 잠언에도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자는 꼭 햇볕에 시들어가는 달팽이와 같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의 삶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멸망의 길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93절에서는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다. 왜 여러분이 지금 오늘 92절 말씀대로 하면 93절 말씀대로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아야 돼요? 찾아 손손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삶과 내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살려주신다.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 하는 것은 산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왜 우리 젊은이들도 그런 젊은이들 있잖아요. 생기가 발랄한데 보니까는 사실 형편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막 활기가 넘치는 거야. 어떤 아이는 막 그 환경이 너무 좋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폐인처럼 가는 애들 있잖아요. 또 방사님도 뭐 신문 보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무슨 게임 도박 뭐 인터넷 도박 이런 데 빠져가지고서 그냥 부모님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졸라쌌는지 20, 30대들이 그냥 그런 거요 나왔는데 그런 아이들은 결국 험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인생의 어떤 즐거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좀 때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또 우리 또 청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그로부터는 생명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4절의 말씀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는다. 법도들만을 찾는다는 것은요 이 뜻이 자주 간다는 뜻이요. 이게 뭐요? 좋은데 여러분 교회가 왜 여러분 교회에 자주 와서 기도하고 또 학교 갔다 왔다 또 교회 오고 자꾸 왜 교회 옵니까? 교회 오는 게 즐겁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자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주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주의 법도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자주자주 읽는다는 거예요.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인류의 배후 역사는요 그저 우연히 가는 것 같아도요 되게 보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후에 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 할 때도 보면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이렇게 배경이 되잖아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있어서 멍에를 맬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 중에 즐거움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유명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을 굳게 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원찮게 잡으면 왜 어부들 이렇게 금을 치고 저거는데 시원찮게 잡으면 큰 사고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단단히 잡고 놓지 않으려고. 그래야 그것 또한 열매가 있는 거.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단단히 붙잡으라고 경고하시는데 옛날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1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러지 않고 운동력이 있어. 옛날 그래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입에는 날선 검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선 검이 있다는 것은 뭐요? 말씀의 능력이요 심판의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항상 마음 가운데 품고 그로 인하여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우대훈 사님도 그냥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또 힘을 이제 한 열흘만 좀 절고 또 힘내서 견디면 와서 또 인원 채워지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일이 많아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적으로 피곤해지기 시작하면 육신은 믿음 없어 행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좀 힘들고 많은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좀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심으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능력 하나님께 주시면요 자기 힘밖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뜻 그냥 이거 뭐 준비된 것도 아니 생각나는데 우리 그 뉴스 보니까는요. 내가 그래서 우리 그 박목사님하고 며느리한테 이렇게 좀 비유해서 보냈어요. 우리 집안에는 이런 여인들이 있다 하고 이제 보냈는데 어떤 그 미국에서 이렇게 낚시 이렇게 단체로 갔는가 봐요. 나는 내용은 다 읽지도 않아요. 그냥 제목만 보는데 그런 낚시하다가 어떻게 한 번씩 해서 그 남편이 악어에게 물리게 됐다. 그래서 다리가 뭐 악어 입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뭐 그냥 악어의 눈을 찌르고 그래도 까딱을 않는 거예요. 근데 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는 모르지 마자하니 그 부인이 옆에 있다가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 정신이 있어요. 옆에 있는 막 몽둥이를 들고 가서 악어를 두들겨 팬 거예요. 얼마나 그때 나온 힘은 이 평소의 힘이 아닐 거예요. 그 4m짜리 4m짜리? 그냥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악어를 막 두들겨 팼으니까 뭐. 우리 박목사님도 뭐 말로는 뭐 위급한 상황이라면 뭐 피아노도 옮길 수 있다고 뭐 그러긴 하는데 악어가 놀래가지고서는 입을 열고 도망가가지고 남편이 살아났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그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 집중하면 힘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 그 말씀 붙들고 피곤함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95절, 96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 나는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여기 악인들은요 뭡니까? 나하고는 반대편에 있는 자들. 나는 말씀을 사랑하는데 악인들은 말씀을 미워하는 거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여기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학교의 생활에서 절대 이 좀 불경건한 좋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이 그러한 자들과 섞이지 않게 순결하게 보호해 주실 그 기도가 오늘 잠깐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그러한 차들이 그러다가 보면 멸시를 당해요. 저도 그냥 직장생활 대충 할 때는요 참 좋다고 다 그랬어요. 같이 마시고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잘 쓰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딱 그 끊어버리고 하려니까는 별명이 안 좋더라고. 좀 바보스럽다는 얘기를 자꾸 듣더라고. 그런 걸 피하니까 이제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멀어져 가고 이제 끝내 이제 그렇게 되어졌는데 악인들은 우리를 멸시하려고 또 그러한 일들을 동원하고 엿보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누가 막 나를 막 팰라고 막 지금 막 죽게 생겼는데 그때 성경 가져와 나 성경 보고 얘기할 거야 뭐 이게 그러고 있으면 이게 때는 늦어지지 안 되지. 말씀이 어디 있어야 돼요? 가슴에 있고 머리에 딱 가슴에 있어. 저절로 말씀이.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뭐 하다가도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뭐 참 무서운 얘기로 뭐 그때 온 집사님도 그랬지만 어떤 뭐 교회에서도 참 욥기를 고난 중에 읽으면 위로가 된다 하니까는 욥기는 어디 가면 살 수 있어요. 뭐 그랬다고 뭐 우습다고 뭐 그런 얘기 뭐 하고 했었는데 말씀이 이게 색이 뭐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 한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항상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96절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다. 완전한 거 뭐 세상에서 완전하다고 여기는 것들이요. 물질도 끝이 있고 오늘도 뭐 우리 보면 부러운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그렇게 한번 막 됐으면 싶을 정도로 요새 뭐 또 야구 선수들 막 보면 막 연봉이 막 몇십억 몇백억 막 되지 막 또 그 탤런트들 아니 방송 나가는 사람들 보면 뭐 한 번 나가면 막 뭐 몇 억씩 받는다고 그러고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저럴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럴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은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계명들은 심히 높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상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상 사는 동안에도 저는 항상 축복하잖아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러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끼리 이 얘기하면서 뭘 우리끼리 무슨 뭐 부유하게 됐어요, 뭐 부자 됐어요, 우리끼리 뭐 큰 복을 받았어요 하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 그 믿는 것을 편치 아니하고 끝까지 참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일상 끝에 관한 말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성경에서는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뭘 잡아라? 물질을 잡아라. 명예 권세를 잡아라. 뭘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아라.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굳게 잡는 자에게 이 상 끝날 또 이 상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로 인하여서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말씀 안에서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